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협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스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휴거를 사모하고 그리고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사모해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그 열심도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최근 무료할 때마다 그 판타지 소설을 보셨다고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이제는 그 소설 파일을 다 지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다른 사람 상관없이 자신만이라도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에게 기대와 관심을 갖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기대되는 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정직하시다, 솔직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계시 사역이 펼쳐졌는데 다들 장이십니다. 장 대표시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뒤에가 자입니다. 자. 분이 아니에요. 이 계시가 나타날 때 분으로 나타나는지 자로 나타나는지 이게 다 틀립니다. 이분은 아주 그렇게 판타지 소설을 보고 그랬지만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와 관심을 갖는 분이다. 변화가 기대되는 분이다.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가 두 분 목사님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재단에 그 인기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가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쫓아 살다가 회심을 해서 감정 콘서트를 이제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불신 이웃들도 그 교회에 수없이 초청이 돼가지고 앞에서 간증도 하면서 사실의 히트곡을 부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 히트곡을 춤을 추면서 불렀고 그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심지어 일어서서 기립박수 치기도 하고 같이 그 가수의 유행가를 따라 부르면서 그리고 또 불신 이웃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가수를 초청해서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또 그런 의미에서 했다면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조명을 이렇게 받아볼 때도 이것은 재단은 그런 것이 아닌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재단에서요, 그게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평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시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정치인이 되시지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재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분은 정치인보다 못하다.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고 특정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재단은 십자가를 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이웃들이 생각하고, 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세상 길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재단입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명예와 인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머리 써가지고 사람 많이 구원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재단에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정치 이야기하라고 그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 명예와 인기 이야기하라고 그 재단을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은 소리를 그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회자가 둘 중 한 분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콘서트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십자가의 원수의 명예와 인기를 재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더라.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분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성도님들은 이분들의 영상을 부지런히 퍼날라요.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회자라고 동일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동일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동일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누구이며 재단은 어디며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밝은 빛, 맑은 물 무교명, 맑은 물 목회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무료한 삶을 판타지 소설로 메꾼 그것이 회개가 돼서 여러 도역자들에게 고백하고 혼자라도 잘 살아보겠다. 그런 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 아닐까. 다른 누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신령한 체험이 나온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오고 체험이 나온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죠. 인격이 높아진다? 그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보가 초청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본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맑은 물 목회자가 재단에서 순수한 진리, 무교병의 진리를 전파했을 때 성도님들은 밝은 빛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면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험적인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자요, 재단이요,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들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우리 이름을 내자면, 우리 이름. 땅에서 복 받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교회만 커지면 되고, 물량주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런 분들 앞에서 누가 입이나 뻣뻣하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감히 세계적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과 한 분 앞에서 입을 뻣뻣할 수 있겠냐. 그런 교권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외침은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휴거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신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공중 재림과 익은 열매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시대 2000년 동안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익었나 이렇게 세보니까 익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올리는데 그것이 휴거 사건이죠. 이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 이것이 이로가 되는 분이 있고요, 이로가 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이로가 되고 같은 성도인데 어떤 분들은 이로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본문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로하라 그랬죠.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춰서 끌어올려진 분들은 그 자체가 이로가 되는 겁니다. 그날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름등불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자격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들림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들림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로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오직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휴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휴거 샤우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휴거 샤우팅 첫 번째는 교회시대 2000년 여년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휴거 성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2000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관심 갖는 그 휴거 성도의 수에 대해서 14만 4천이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눈동자, 그 초점은 그 이근열매, 그 14만 4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사실은 가장 관심 어린 눈동자, 중요한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으로 나눠보면요, 1년에 평균 70여 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대적으로, 2000년 동안에 시대적으로. 그리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해서 1년에 70분이,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70분이니까 2016년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70여 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는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후고 성도의 자격을 갖춰서 들림받으면서 1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류 역사 70억이 오래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70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1호 받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 중에 이근열매가 된 분들의 수가 지난 계시에 보게 되면 1200여 분이 계시다. 그 해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죠. 평균 한 해에 70여 분이 계시는데 공중 강림하는 그 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 해에는 1200여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휴거 성도가 어떤 분들인가, 그분들의 정체를 알고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춰가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되어지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 성도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4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긴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한 묶음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4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은 휴거 성도의 정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휴거되는 성도님들이 천국의 기둥이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말은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둥 같은 사역을 펼치고 있는가?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요소를 볼 때 현재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 가지 기둥 같은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노방사역이에요. 주말 SOS 모임. 그 두 번째는 밝은 빛 잊지 능력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병 계시 사역.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세리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무대로 초청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세리 요한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누군가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아주 기둥 같은 사역이요 중요한 사역인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어디서 무슨 사역하고 그런지를 어느 정도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방 사역,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깨우는 아주 중요한 사역. 그래서 이제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 잊지 능력 갖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새벽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심지어 저녁까지 진리가 불타오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지금 기둥같이 쓰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참석하신 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또 이제 펼쳐질 사역은 무교병 계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계시, 무교병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계시 사역을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교회 가운데 진행되어졌던 그런 사역이 지난 한 주는 교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전혀 뭐 몇 년 후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이 지난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기둥 같은 사역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요 목회자가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목회자가 등장하는 그 중에 빌다델베 교회 목회자 오늘 계시록 3장 12절 이 목회자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자신이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4만 4천 그걸 늘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건 뭐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저희 영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대교회의 몇몇의 성도님들처럼 저보다는 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지만요. 이 휴거 정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숨 쉴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막 그렇게 병상의 분으로서 그렇게 막 세수를 빨리빨리 하고 이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인데도 숨 쉴 시간조차 없을 정도인데 그 공동체를 섬기는 밑거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바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단은
휴거 성도의 정체를 알리고 자격을 갖추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치 얘기를 하고 콘서트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휴거 샤우팅하는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휴거 성도의 정체 두 번째는 완전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기둥 이후 이 땅에서 기둥 같은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이 완전히 보장이 되신 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되어질 때 구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분들은 가나안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어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어도 그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예수님 믿었어도 교회 다니는 거는 둘째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돌밭이 될 수 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타락할 수 있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연세 드신 지인이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파스를 하나 사서 발라드렸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겁니다. 강간범으로 체포되어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강간범이라는 것입니다. 강간범. 파스 발라주고 이렇게 아픈 부위 이렇게 해준 게 우리 상상으로 강간범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시다. 엄하게. 엄하게 다룰 자를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휴거 성도님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다루시. 정치 이야기요? 재단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 있는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길래 살짝 그분은 그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불상을 보여주는 꿈에 불상, 우상 숭배한 걸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휴거 성도예요. 이렇게 엄히 다루는 분이 있고 엄히 다루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 이분들의 정체는 그렇게 광야에서 엄하게 다루심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성도가 그래서 완전 구원을 보장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콘서트 이런 분들 했을 때 이런 분들 저녁에 꿈에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이야기 했을 때 이런 분들 이거는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쳐 죽일 일입니다. 쳐 죽일 일입니다. 콘서트를 했다 재단에서 이거는 구역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돼요. 결탄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휴거 성도의 정체를 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이 땅에 비록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요.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수도가 아닌 지방에 살 수도 있어요. 지방에. 비록. 그러나 이분들은 사실은 천상낙원의 시온산성, 그 영원한 천국의 수도의 왕이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정체는 영원한 수도의 왕이셔요. 왕.
이것이 휴거 성도의 정치다. 마귀가 세상의 역경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성경은 이분들이 들어가는 장면, 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장면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휴거 샤우팅 두 번째는 휴거 성도의 정체를 알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휴거 샤우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맑은 물 사역자의 재단에서 선포되는 무교명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며 휴거 샤우팅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명. 휴거 성도의 정체는 이 땅에서 기둥 같은 분들이고 이미 심령천국을 이루신 다시 타락할 수 없는 분들이고 영원한 천국 수도의 왕들이 휴거 성도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런 분들이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런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을 재단을 통해서 외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과 무관한 엉뚱한 마귀가 좋아할 그런 일들을 재단에서 그렇게 하면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런 사역을 하자는 거죠. 숨쉴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부족한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좀 이런 이야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하지 못하잖아요. 참 신앙생활을 외치셨던 이용도 목사님께서는